요단 동편의 모든 위협들이 제거되었고 그 땅은 목축하기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건너가지 않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 우리는 건너가지 않도록 해달라.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거절했죠. 6절부터 15절 보면 모세는 그들의 요구가 백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것은 모두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 일이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괜찮다. 그런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무조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요 모세에게 굉장히 저자세로 그리고 모세를 굉장히 높여주면서 모세에게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게 있을 때 굉장히 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거기에 일단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하죠. 모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전쟁 이것은 사명이고 목숨 바쳐야 할 일인데 너희가 빠지겠다는 거냐? 다른 지파들은 다 싸우는데 너희들만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여기에 머물겠다는 거냐? 그 말을 가만히 듣고요. 이 두 지파가 생각해내는 게 그러면 우리가 싸우러 가기는 하겠다. 대신에 우리 양떼와 우리 가축들 그리고 우리 처자식들은 여기 남겨두게 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또 여자들과 또 그 자녀들이 거주할 이 성읍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쟁에 참가하겠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어떤 땅도 기업으로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 보니까 모세는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고요. 만약에 두 지파가 그들이 말한 대로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이 요단 동편 땅을 길앗 땅을 허락해 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두 지파가 맹세합니다. 자, 모세의 이런 제가가 있었죠. 허락을 받은 두 지파는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이 타협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 자기의 리더십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 모든 지파들의 대표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공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33절부터 38절 보면 요단 동편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3절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갑자기 등장하죠. 이제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요구할 때 므낫세 반 지파도 그 땅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요단 동편을 분배받는 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 동편 정복 전쟁에서 공이 굉장히 컸다. 그 이야기를 지금 39절부터 4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들도 요구할 만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이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번 살펴봤지만 분명히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적으로 볼 때 내 눈에 본즉, 그들 눈이 본즉,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들은 그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눈에 보기에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은 지리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리고 다른 지파들보다 비교적 빨리 이 세 지파는요, 다른 외세 세력에 비교적 빠르게 완전히 이 잠식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미디안, 아말렉, 암몬과 같은 이방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요, 수십 년간 지배를 받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좋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끝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라면 그 뜻을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모세가 실수할 때 보면요, 항상 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때, 그때 좀 실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무리바 사건에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죠, 모세가. 그래서 말 실수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 온유함이 지분에 승했던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화를 내면요,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이죠. 분노가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 수도 있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요, 잘 화를 안 내기 때문에 한 번 화를 내면요, 그 감정대로 좀 처리하는 그런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요단 동편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요단 동편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될 만큼 이 요단 동편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요단 동편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보이고 현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요단 동편을 믿음으로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담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맡겨준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